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 결연함, 의연함이 느껴집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자의 이 결연한 마음, 동시에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한평생을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유언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또한 선교 명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즉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늘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그렇죠.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늘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요, 말씀을 전파해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은 목회자가 단지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구별된 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좋지 않은 기회든지 간에 복음을 항상 전하라. 그 일에 힘써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묵상해 볼 때 지난 우리가 10월 달에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리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가타 현의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3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그래도 때는 좋지 않지만 한국 성도와 일본 성도가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러브 소나타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야마가타 현의 목사님들의 이 수고와 섬김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한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고 그 목회자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끝까지 오래 참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후기자 막동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참을성, 인내죠, 인내.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죠. 다투지 않고 언제나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늘 돌봐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마음, 또 그 성도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겸손히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또 그렇게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명령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 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호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해라. 앞으로 진리를 거부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깨어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훈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하는 거짓 스승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허황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그대에게 준 전도자의 사명을,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컨텐츠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매일매일 세아릴 수 없는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몇십만, 몇백만 클릭된 그런 클릭을 한 영상들이 차고 넘쳐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설교자들의 컨텐츠들은 몇십 개에서 또 많으면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몇만 클릭, 또 유명한 우리가 늘 즐겨보는 찬양들은 몇만, 몇십만까지도 됩니다만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그 재미난 컨텐츠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게 봐요.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생산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말 좋은 컨텐츠들은 잘 활용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노방전도 또 홈레스 전도에 열심인 자매님들이 있어요. 전도 폭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고 열심히 또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노방전도라든지 홈레스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헌신하시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박규희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오셔서 하는데 그런 전도 콘서트도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또 복음전도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얼마 전에 CGNTV가 와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CGNTV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러브소나타 늘 개최되지 않습니까? 있을 때 러브소나타 개최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직접 우리가 가서 봉사자로 헌신해서 어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섬기고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 위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라고 하죠,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제물에 비유하면서 이제 순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제물과 같이 부어드린 제물과 같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만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남겨진 시간, 자신의 남겨진 그 피 한 방울조차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희생을 따라서, 주님처럼 주님의 희생을 따라서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주님께 가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결단일 것입니다. 7절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제 믿음의 경주가 이제 종착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위대한 바울이라고 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 갈등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도 투쟁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 해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매 순간마다 투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마쳤다는 것은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경주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주님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모든 숱한 고난을 거치고 또 곧 다가올 그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 경주를 나는 마쳤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지켜갈 우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8절 보게 되면요.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